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예배에도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여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배 기대하십니까? 이 세 가지 예배를 기대한 만큼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고 넘치게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자, 이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커녕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혹시 한 주 동안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요, 마음으로 변화가 있고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시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데 듣는 자로 끝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자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기적들과 어떤 치유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베드로가요,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왜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막 박해할 이 시대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여행차 이렇게 해서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교회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서 땅끝에서 흩어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다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이 말씀에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고 베드로가 지금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고,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번 주까지 사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어. 나 이번 주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나도 잘 지키지 못하였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다시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디에 전하겠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나아가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전하지 마십시오. 세상 열방을 꿈꾸며 전하겠다. 그것도 품어야 되지만 이번 주 우리가 전할 그곳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앉아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나가십시오. 직장 가운데 나가십시오.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나의 것, 나의 화, 나의 의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직장 생활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사방을 두루다니며 지금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와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과 치유와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메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네, 지금 베드로는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에니야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만난 이 에니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니야가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우리는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만남이라고 하냐면 야 우연히 만났네. 저 만남 우연이네.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우연찮게 만났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그 만남 가운데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이번 주에 나아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만난 이 에니야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리에 누워 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에 누우면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에니야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의 사람, 이 사람이 에니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야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어느 거냐면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니.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있어서 육체의 회복을 가리키고 영적인 회복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에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피곤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오늘 잠깐 쉬고 있어야지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에니야는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으로 인해, 중풍병으로 인해 그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육체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포로 말미암아 에니야야 너의 육체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이 육체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 너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니야가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이 넘쳐있는 자리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는요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에니야가 누워있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네가 있었던 그 자리를 정돈하라, 어둠에 가득한 그 자리를 정돈하라, 더러웠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좌절의 자리 정돈하라, 소망이 없는 자리를 정돈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실 때 에니야는요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요 희망으로 일어났고요, 좌절에서 승리의 자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에니야의 이 만남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육체의 회복이고 영적인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람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에니야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에니야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에니야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회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요 에니야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에니야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니야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뜻이라는 것이에요. 치유만, 기적만, 묻던 행함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다와 사론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에니야의 만남을 통하여, 에니야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시각이 아니라 에니야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에니야처럼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아픈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모습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보아처럼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아픔에서 회복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아픈 자들은요, 영적으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 예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 뿐이잖아. 말씀 가운데 이 회복은 지나간 과거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과 말씀과 나의 삶의 괴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깨뜨려 혼과 영과 갈라내고 간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두 번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제자,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사람은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요,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는 지금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바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요,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지체 말고 와달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베드로에게 요청해요. 지체 말고 우리에게 와달라. 그들이 왜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왜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요, 베드로에게 가서 함께 와달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비다의 죽음을 함께 수포하자, 다비다의 죽음의 장례 예식을 함께 치러달라, 이것을 원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요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바의 제자들은요, 다비다가 비록 죽었지만 그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베드로뿐이라는 것을 믿었고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요청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고요, 기대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온다면 다비다는 살 수 있을 거야. 죽은 가운데 승리하여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이 소망과 기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요청을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을 알았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옆지방에서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그 애니아를 고쳤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면, 사도 베드로라면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기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 이제 베드로는 요바로 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9장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야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비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의 능력의 선포가 있어서, 선포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행함에 나타났기 때문에 다비다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다비다의 일이요 온 요바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그 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와 기적과 복음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믿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나아가, 직장 가운데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 가운데 아픈 자를 위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든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행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사방을 두루 다니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라고 아픈 자를 일으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음성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저거 좀 꺼주시면 감사합니다.